네, 열왕기하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 김덕수 목사님 기도하시는 부분 중에 좀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말씀 전하면서 조금 이제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뭐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끔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잠깐 한번 이제 사족처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저도 노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시대의 우상들 6번째로 오늘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TV 광고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던 광고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이죠, 성공. 성공만을 강요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면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젊은 패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을 해요. 아주 좋은 권면이지요.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아들, 내 딸들에게는 뭐 인생의 중요한 교육 과정이니까 실패도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 딴 집 아이들이 실패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인생에 실패했다고 저거. 성공하지만 저는 인생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 뭔가 잡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인가부터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해야지 성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성공하면 좋죠. 근데 실패하면 어떠해요? 성공하면 좋은데 분명히 그 성공은 뭘 또 나냐면 또 다른 성공을 가져와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에 살게 만들어요. 성공한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해야 되는 압박감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수능 시험 보고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희, 비가 엇갈립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수능 잘 보면 좋죠.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능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봤다라는 것이 어느 때인가부터 이 시대에 못 봤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대체가 돼요. 수능을 못 봤다 이꼴 실패라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마치 성공 중독이라고 말을 써요. 성공 중독.
이쯤 되면은 성공이 마치 뭐가 되어버린 것 같냐면 마치 우상과 같이 변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공하면 분명히 좋아요. 근데 어떤 기분이 들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성경 시험을 봤어요. 성경 시험을 막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1등 했어요. 그러면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위에 누가 있어? 없어요? 사람 중에 없어요. 그럼 마치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 것 같냐?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성공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오늘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봤던 친숙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공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데 누구보다 성공했지만 누구보다 비참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지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8절. 자,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병 다 고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 앞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만 봐주세요 라는 거. 자, 18절, 5장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간에 보면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가 내 손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아람의 왕.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배를 할 때에 그냥 혼자 가지 않고 손을 붙잡고 간다라고 해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냐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의 손을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왕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손은 반드시 잡고 간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이 성공 이면에는요, 어두운 그림자가 좀 있는데 어떤 그림자냐? 다시 1절로 돌아올게요.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정말 계속해서 성공만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나라도 구한 사람이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인데 유일하게 걸림돌, 성공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위층 왕 바로 밑까지 올라갔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냐? 나병에 걸렸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성공이 필요가 없어요. 이쯤 되면 죽을 병이기 때문에 성공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이를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이 우연찮게 한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그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꼬마 여자아이의 말을 들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이 소식을 들어요. 뭐라고? 사마리아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이야?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뭔가 번뜩하는 거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못 가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보고받았던 왕은 허락해요. 다녀와라. 다녀와라 하는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이웃 나라 무려 적국으로 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의 친필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결심이냐면 자기의 성공이요. 성공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수죠. 나아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시작점에 그 이야기 안 나와요. 여러분 3절 다시 보실래요? 그 꼬마 여자아이가 하는 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말 보세요. 왕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안 필요하다고 그래요? 없어요. 추천서 필요 없어요. 성공이 필요하다고 해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성공도 필요 없대요. 재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재물도 필요 없대요. 여종이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성공 필요 없고 재물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추천서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대요. 이 꼬마 여자아이는 성공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전혀 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에 걸맞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 왕의 추천서, 돈도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일도 내가 이스라엘 넘어가서 병 고치는 일도 평소에 성공했던 것처럼 내 병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나아만 장군이 옆에 있는 적국의 왕을 만납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나쁜 왕입니다. 근데 이 나쁜 왕이 한 가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 왕이 뭐라고 했는지, 그렇게 악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파악은 정확하게 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 왕이지만 이 여호람 왕이 하나는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 나쁜 왕도 그거는 알아요. 성공? 아유, 당신이 성공해봤자 필요 없다. 재물? 아유, 재물도 필요 없다. 명예, 권세? 다 필요 없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여호람
왕이었던 거죠. 나만 장군은요, 자신의 성공을 보면서 막 박수 쳐주면서 야, 성공했네. 얘 병 내가 고쳐줘야겠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잘못 생각했던 거죠. 결국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만났겠죠. 여전히 나만 장군 이마에 성공이라고 글씨가 써 있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면서 나만 장군은 두 가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왔는데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나를 영접하거나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영접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이런 태도예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습니다. 엘리사 딱 이거죠. 어쩌라고요? 딱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요? 아니 나 성공한 사람인데 왔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인도 데리고 오고 돈과 부귀와 명예만 다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거예요. 영접을 안 해요. 나만 장군이 확 깨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뭐지? 그래도 손님이 왔으면 나와서 맞이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충격을 더 받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전해주었느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돈 좀 받고 뭔가 번쩍하는 신비한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한 거 여기 나오거든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11절 봐보세요. 여기다가 반드시 펜으로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잘못을 하나? 나아만 장군은 무슨 잘못을 하나?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거기 표시하세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죠.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만치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 생각?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시거든요. 누구 생각이 중요하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무언가 맞춰주기를 바랬어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 내 중심으로 맞추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뭔가 구판 같은 거 막 벌려가지고 막 쫙 만져가지고 짜잔 하면은 짜잔 나왔습니다. 그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가서 저기 요단강 물,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흙탕물 가서 거기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나보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아니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물장난치는 저기 아이들도 가서 막 물장난치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어려운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지 이 병이 낫는 거 아닌가? 그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될 딱 하나는 그 쉬운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성공은 필요 없어. 네 성공은 필요 없어. 다만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 돼.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단강 물에 씻어라.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어려워요. 너무 쉬운 일을 하려 보니까 이거 맞아? 어려운 거죠. 나아만이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한 것 좀 보실래요? 제가 이만큼 쌓은 것 좀 보실래요? 제가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나는 그거 전혀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실패한 것들을 보세요. 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아만 장군에게 원했던 것, 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것만 하래요. 바로 그 순간 나아만에게 구원이 허락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언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일을 이거 먼저 할래라고 시킨 적 있으세요? 이거 해라, 그럼 나 이거 줄게,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그저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 상상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아주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특히 이제 막 갓난쟁이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여러분들 피부 보세요. 피부 만지면 어때요? 톡 하면 탱탱탱탱 하잖아요. 탱글탱글 하잖아요. 막 탱글탱글 하잖아요. 지금 나아만 피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애기 피부같이 됐대요. 얼마나 원하는 피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아기들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해요. 너무 부러운 일이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웠지만 받아들였어요. 뭘? 아, 내가 했던 거는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 이 성공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아만은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성공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했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거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겸손하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서 이 병이 낫게 된 거죠. 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더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이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위공직자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를 쓰셨냐? 첫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은 꼬마 여자 종입니다. 낮은 아이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요. 또 이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뿔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내가 저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 이 나 집으로 갈래? 라고 했더니 누가 말려요. 종들이 말려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래요? 뿔따구가 나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하인들이 권면하는 내용이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나만 장군님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거였으면서 이 작은 일, 이거 별것도 아닌 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종들이 또 나만 장군을 권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놀라운지 몰라요. 성공하지 않은 그 사람, 실패한 사람, 밑바닥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누구를 사용했냐? 잘 보셔요. 종들을 사용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다행이었던 것은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나약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라는 우상에 매여 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섬겼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달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성공의 자리 다 비우시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